여러분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러셀 코넬 박사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비롯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4,043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단지 69명 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코넬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가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4,043명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생의 전반기 아니면 한 해의 그 전반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후회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그때 그렇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전반기를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업적도 이루어 놓지 않았을 만큼 실망스럽게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후회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회도 좋고 실수도 좋고 실패도 좋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후반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스승을 버렸어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자기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바닥이었을 거예요. 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었을 거예요. 왜요? 3년 동안이나 함께 있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배신하고 도망쳤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 신앙의 바닥을 그들은 다시금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구제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주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다시금 풀어보면 그 일들 후에예요. 즉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는 말을 가리키는데, 그 일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있었던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해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어느 곳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목숨 구제하려고 자기들의 몸을 숨기고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왜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누구였을까요? 도마. 회의주의자 도마. 그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야, 제발 나를 보고서라도 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 말이 바로 오늘 1절의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몇 번째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딱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적어도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게 꽁꽁 숨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려고 그들은 꽁꽁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시고 나셔도 제자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셨는지, 아무리 배반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엿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데에는 모든 제자들의 회복에도 목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은 제각기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몇 번씩이고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을 시키지도 않으셨고, 천사들을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직접 걸음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든 도마든 그 어떤 누구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회복하시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세관에
아니면 바닷가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부르시면서 마태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앙의 완전한 실패를 맛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금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제자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또다시 직접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회복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은혜로부터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자, 석종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자라고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죠.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절망 가운데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실패 그리고 신앙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아니 회복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리더십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이 주르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그러면 이미 2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2번째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도마도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이상해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이들은 뭘 하러 가고 있어요? 한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주님을 2번 만났으면 이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들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날 밤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한 상태에 있는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4절도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인지 몰랐고,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깜깜한 밤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우둔함은요, 결국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라. 그날 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일부러 낮보다 고기가 잘 잡힌다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부터 새벽까지 몇 번이고 수십 번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배 안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문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기 전문가인 3명이 타고 있었고, 또 이들과 함께하는 4명의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헛수고였고 완전 허탕이었죠. 그 많던 물고기들이 어디에 갔는지 작은 놈 하나 잡히지 않고 철저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피해 다녔고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한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신앙이 실패하고 그동안 그렇게 잘 잡혔던 고기잡이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실패하니까 고기잡이가 실패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그들의 삶에서도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신약학자였던 크레이그 키너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거든요. 조금 우쭐대려는 마음이 드러날 때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하게 돼요. 왜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나는 내 재능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얻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 때문에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우쭐대려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좀 잘했네, 내가 좀 괜찮게 했네, 내가 좀 열심히 했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었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들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또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성적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흔히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번 돈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 오른 사람들 사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이 말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새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밑바닥 신앙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했던 제자들, 그 허무함과 탈진과 헛수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먼저 손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셨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자 다시금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쓰러진 제자들에게 다시금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세 번째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게 마귀의 짓이라고,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게 늘 마귀 때문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힘을 다해보지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때가 잘 될 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련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이제
의미 있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그날 밤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고기는 잡지만 허탕을 치는 일들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은혜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3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거라는 사실이죠.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무더운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